우리 말씀 민수기 14장 7절 8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먼저 광고를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그 필리핀 그 우리가 사역했었던 곳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냥 나무로 이렇게 그냥 만든 좀 허술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번에 갔다 왔었던 민도로라고 하는 그 섬보다 더 큰 섬인데 그 섬을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면 이제 신학교가 필요한데 그 신학교를 시작을 하려면 지금 그쪽 지역은 캐톨릭으로 인해서 억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땅 사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신교 자체가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땅을 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열리는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하려면 작게 시작하면 3,500만 원이 필요하고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이즈로 시작을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500이든 4,500이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일에 교회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말을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입이 막 다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병이어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간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4가지의 공연을 저희가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가지고 야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먼저 했습니다. 스킷 드라마를 한 4분짜리를 하는데 그 4분짜리를 보면서 제가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한 1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4분 정도를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지 않아 갖고 이렇게 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 주 워십 이제 이번 주간 전 주간 이제 필리핀을 떠나야 되는데 그 필리핀을 떠나야 되는 그 마지막 전날에 연습하는 것을 워십을 봤습니다. 워십을 봤는데 다 어떻게 이렇게 관절 마디마디가 굳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펴야 될 때는 안 펴고 다 손가락이 무슨 이렇게 나병 환자들처럼 이렇게 안 펴지는 모양을 보면서 야, 큰일이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갔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 선교사님이 연락 왔어요. 제 시간에 정시에 비행기 출발하면 당신에게 좀 연락 좀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정시보다 더 일찍 타고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자마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탑승 완료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도착했는데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냐면 세부 퍼시픽은 정시 출발하는 꼬라지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항공으로 갈아타려면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2~3시간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세부퍼시픽이 늦게 출발하면 하루 일정을 다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케줄이라, 당신은 이제 그 마닐라 쪽에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정시에 출발하는 그 모양을 당신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탔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일정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에어아시아를 타고 왔는데, 에어아시아는 1시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타기는 일찍 탔어요. 엄청 일찍 탔는데 출발하는 거는 거의 1시간 딜레이 되면서 마치 보여주시더라고요. 정시에 출발해서 일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라고 하면서 출발과 마지막 때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공연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 저 스키 드라마 하는 거 보면 그 우리가 했었던 스키 드라마 이렇게 도구들을 거기에 다 주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이거 다 이렇게 이것 좀 어디서 구입할 수 없겠느냐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럴 것 같아서 목양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길래 다 주고 가자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다 줬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굉장히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스키 드라마 이 땅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봤겠지만 스키 드라마 뭐 도구도 없고 또 하는 것들이 엉성하고, 제 육신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합니까? 그 눈에 뭐가 쓰였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고, 전 눈에 뭐가 안 쓰여서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런 모양으로 필리핀에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셔서 우리는 자주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스키 드라마를 보면서 한번 그 선교사님이 당신 그러더니 당신 스타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칭찬을 잘 안 한다고, 인색하다고. 왜냐하면 사람 칭찬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떤 팀이 와든 어떤 교회가 오든 칭찬 잘 하지 않는다고. 근데 한번 칭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키 드라마를 했는데 그 스키 드라마를 할 때 막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연극으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우리는 그냥 스키 드라마를 했는데 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아들인다고. 처음 원주민 마을에 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약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안 되게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등산로가 잘 이렇게 구비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완전 돌짝밭입니다. 경사는 굉장히 급했고 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1시간 반 정도를 진짜 땀을 많이 흘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이나 뒤에나 땀이 너무나 많이 흘려갖고 정말 힘들게 올라갔는데, 우리 김정우 권사님 간증하시면서 왜 송구원 집사를 하나님이 안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또 은혜로 받아요, 송구원 집사님이. 진짜 그랬어요. 송구원 집사님이 따라갔으면 못 올라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구 권사님은 의족을 하고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필리핀 친구들은 한 10대 중후반 친구들,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60대 대신 의족을 하신 분하고 10대 중후반, 20대 초반 친구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권사님하고 우리 신전생도 이게 폐가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좋지를 않아서 계속 뒤로 처지는 거죠. 그 친구들이 간증을 하면서 이분들은 여기까지만 하겠구나, 여기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시는 못 올라가겠구나.
근데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간증하기를 자기가 이 가까운데 교회에 살고 있지만 이 원주민 마을엔 처음 올라가는 거래요. 처음 올라가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 계속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올라가서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4가지 우리 공연을 시작하기 하는데 그 브랜도 목사 그 담당하는 브랜도 목사가 이게 복음 증거를 하는 거죠. 복음 증거를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민도로 가면서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필리핀 사역자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울면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 목사가 올라가서 외침 전도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공연을 할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신전사님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의 어떤 마음의 심령 안에 지금 이 원주민 마을 1시간 반 동안 힘들게 올라온 이 마을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 자기 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저 브랜도 목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원주민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는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이 영접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양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그 사마리에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민도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민도로는 막 똥밭에서 잤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마치 공연할 수 있는 모든 자리들이 다 예비가 돼서 공연을 잘 할 수 있었고 또 한국 선교팀이 그러니까 한국인 자체가 그 사말 지역에 처음 온다는 거예요. 한 3, 4년 전부터 그 선교사님한테 한국 팀이 안 들어가는 선교사가 극히 적은 곳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소개받은 곳이 사마엘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팀이 가면 한국 팀이 가면 무슨 한류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한류 스타들 공연 다 끝나고 나면 사진 찍기가 바빴어요. 사진 찍는 게. 한국 사람하고 얼마나 사진 찍고 싶으면 저 할머니들을 막 불러갖고 우리 김종구 할머니, 신선미 할머니 불러갖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면서 막 한국 사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선교였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가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첫 지역에 다른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5만 개, 6만 개 정도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한국 선교팀으로서 우리 교회를 처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야, 교회가 한국에서 5만 개, 6만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그러면서 왜 저 목사가 울면서 복음을 전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을 것인데, 떠나기 전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브랜드 목사가 막 울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뭐가니? 이 사말섬에 개신교는 거의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가니 한국에 있는 교회를 불러서, 선교팀을 불러서 여기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선교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3, 4년 동안 그 읍내를 가보질 않았대요. 읍내,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읍내를 가본 일이 없대요. 3, 4년 동안 거기 그 지역 안에서만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그 사말섬에 그 가족을 데리고 가서 무슨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방 잡아주고, 어디서 거주해야 될지 거주하는 데서 필요한 도구들을 사주고 가고 난 다음에 처음 발길을 들이는 것이라. 그렇게 그 3, 4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여기만 지낸 거죠. 가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 와갖고 처음으로 읍내를 가서 햄버거를 먹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지역을 벗어나보지 않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나,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선교사님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선교팀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이제 사진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사역하고 나면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회개하고 영접하실 분들. 근데 거의 다 손드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연결된 교회들을 보면 다 작은 교회라고. 다 작은, 큰 교회 하나도 없다고. 뭐 시골에서 목회하는 교회, 또 도시에서 한다라고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고. 근데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필리핀 전체가 변화됐고, 그 다음에 어떤 선거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민도로라고 하는 섬에 선거를 나가야 되는데 군수 정도 될래나, 여하튼 도지사급 될래나, 군수 정도 될래나. 그 사람이 그 민도로 지역을 이렇게 전체를 살피는데, 그 살피면서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은가,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은가 살펴봤더니,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120개 교회 정도가, 이렇게 100개 정도 교회가 이렇게 다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 교회가 가장 숫자가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결국은 유세를 하는 거죠. 자기를 투표해달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해서 만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도 처음 말했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세운 교회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았대요.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전 지역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은 절대 큰 교회가 아니다. 우리 사이즈 정도 교회 되는 거예요. 다, 대부분이 다. 근데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쁜 결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 건 우리 여러분 목회 철학 7가지 있지 않습니까? 7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7가지를 나누면 하나는 내재적인 요소고 하나는 외재적인 요소예요. 하나는 신부로서 갈망하는 것, 순종하는 것,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자기 안에 속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제자를 삼는 것, 교육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것, 활동들인 거예요. 사역들인 거예요. 그 2가지로 나누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는 신경 하나 안 쓰고 왜 해외에다 선교한답시고 다 퍼주냐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성령이 이 과정들을 살아내게 하실 때 우리 목회 철학에 나와 있는 내재적인 것들이 형성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집니다.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하다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뭐하다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기 드라마에 보니까 돈에 홀렸어요. 아름다움에 홀렸어요. 이성에 홀렸어요. 그런 모양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눈이 홀렸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겠지만 무엇하다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기뻐하시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고자 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고자 함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잠깐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까? 이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요. 막 뛰어요.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니까요. 신앙생활은 실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실제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 한 번은 정하고 나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심판대 앞에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 어떻게 하다가 살래? 둘째 놈을 봤어요. 이번 필리핀 선교 때.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둘째 놈이 이렇게 그냥 많이 계시지만 이게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둘째 놈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놈을 이렇게 그냥 보는데 다들 잘 하는데 이놈이 잘 하는데 이놈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놈은 좀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놈은 뭐 대학교에서 뭐 PD 되겠다고 요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야 그럴 필요가 없겠다. 저놈 잘한다. 저놈 잘한다. 밤만 되면요. 여러분 영상 보실 때 있잖아요. 교회 영상 있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밤만 되면 막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4년 지나고 나면 얘는
만약에 학교에서 그거를 배우고 나면 3, 4년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영상 작업할 때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할 때 잠깐은 갖다 쓸 수는 있겠다. 갖다 쓸 수는 있겠지만 얘 영성은 바닥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 빨리 갈 날이 남았다. 빨리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 친구는 참 복이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참 복이 있다. 선교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김정실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갖다 보면 직분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 5가지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해보세요. 자, 좀 소리를 내보세요. 시작. 목사 있고, 교사, 집사, 집은 안 사도 돼요. 목양사, 실습전사. 네, 진짜. 거기 보면 사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하고 목사가 뭐가 다르지? 사도하고 목사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근데 그래서 사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개척을 참 잘해요. 개척.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라도 막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막 터를 잡고 막 하는 그것들을 잘해요. 근데 뭔 못하냐면 거기 오래 있는 건 못해요. 거기 오래 있는 걸 싫어해요. 나 오래 있는 걸 싫어한다. 손 들어보세요. 오래 있는 거 싫어하나. 그분은 정말 사도처럼 이게 그냥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거를 쓰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사 스타일도 다르겠지만 막 사도처럼 막 해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처럼 목양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목양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저마다 다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질을 쓰실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듬어지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듬어지셔야 됩니다. 안 다듬어진 놈이 여기저기를 계속 헤집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질대로 사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단련되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련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단련되는 것이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약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탐꾼 보내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서 너희들 점령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셨어요. 본래가.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지역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우리가 이길 수는 있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12명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도 돼. 근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가능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상황 파악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저 상황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겠더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단련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훈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삶으로 돌아가면 10명의 정탐꾼 굉장히 많구나. 12명 가운데서 10명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직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보면 그것은 영생인 거죠. 천국인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던 그 방향에 가야 때로는 그 방향을 가면서 하나님, 참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으면 환경도 열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잘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일사천리로 막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막 복이 막 보여지고 막 이런 순간들이. 근데 여러분, 그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 가운데서 웃을 일도 있지만 울 일도 많습니다. 웃는 것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그죠? 웃는 것도 그냥 웃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야 울음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함께 웃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생을 향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왔고 또 달려갈 것인데, 그 영생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들마다 웃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내가 성장하고 웃어야 또한 성장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라고 한 곳에. 둘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한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기뻐하심은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고 인정할 때 그 아버지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올 수 있는데, 이번 사역을 하면서 제 눈에 이렇게 첫 번째 마을 올라갈 때에 성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신전사님이 맨 처음에 제 눈에 보였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막 숨이 막 가빠갖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안수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올라가는 상황들. 숨을 못 쉬어갖고 올라가지 못해. 우리 김정은 권사님은 위에를 다른 데를 볼 겨를이 없어요. 이 한 발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한 발만 제대로 못 디디면 거기서는 큰 일이 벌어지란 한 발을 옮길 때마다 신경을 쓰면서 계속 올라가신 거예요. 한 분은 숨을 못 쉬지. 한 분은 다리가 온전하시지 않으시지. 우리 강인주 집사님은 갤갤갤 대시지. 우리 이삭이는 막 체력이 딸리니까 연약하니까 막 힘들어하지. 그리고 뭐 우리 목양사들은 한 놈은 왼쪽 발목에다가 아대를 하고 또 한 놈은 오른쪽에다가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저희 첫째 놈은 무릎이 안 좋아갖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따져보니까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4명의 문둥병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둥이들. 문둥이들. 사마리아에 기근이 생겼는데 그 사마리아에 기근 생긴 그 사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많이 있었을 건데 그 사마리아에 장관들도 있을 것이고 총리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아니하고 왜 그 성 밖에 있었던 문둥병자 4명을 쓰는가? 아람과의 그 군대 전쟁에서 왜 문둥이들을 쓰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있는 놈들 쓰지 않고 건강한 놈들 쓰지 아니하고 이 문둥이 4명 같은 인간들 써갖고 18명 이것들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저희 보면서 사역을 끝나면서 정말 기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브랜든 목사님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 홀로 사역지가 있고 다 캐톨릭이야. 자기 혼자 개신교야. 얼마나 많은 억압과 스트레스가 있는지. 근데 저희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브랜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청년들 영혼들이 이렇게 제 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모양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후원이 있었고 또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를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문둥병자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공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진짜고 이 고백이 참이라면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자들도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사마리아의 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둥병자야.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써주지를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실력 되어지지 않습니다. 달란트도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써주신 역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 가지고 있는 실력도 없는 것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뢰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교회 아닙니다. 실력이 많이 있어서 실력자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도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해서 세상에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향적인가 또?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열매는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고 좋은 차를 꾸렸고 좋은 집에 살았고 땅이 많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들을 많이 누렸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가 없으면,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사역도 맡겨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시고 선교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누렸는데 진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러면 오늘 내일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락이 없다면 오늘 주어진 환경들마다, 내 자식들을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내 미래를 볼 때마다 기쁨이 안 생겨.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희락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절제하실 수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세상의 매스컴, 세상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그 영상으로부터 절제하실 수 있습니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중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절제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당신 눈에 봤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상황들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영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